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은혜로운 시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기도 부탁받으면 어떠세요? 떨리시나요? 아니면 자신있게 나가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대표기도를 피해온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죽음 앞에서 발견한 기도의 비밀,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2024년 7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최말순 권사는 새벽같이 일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66세, 교회를 다닌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성실한 신앙생활로 소문난 분이었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도 철저하고 11조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순 권사에게는 평생 피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표 기도였습니다. 기도 인도를 맡아달라는 부탁만 나오면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권사님,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순 권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글도 잘 못 쓰고 말도 잘 못해서요. 다른 분한테 부탁하시면 안 될까요? 매번 이런 식으로 피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대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은 유창하게 5분씩 10분씩 기도하는데 자신은 도저히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학력 때문이었습니다. 말순 권사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글씨도 삐뚤삐뚤했고 맞춤법도 자주 틀렸습니다. 남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도 평생 두려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해.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나서면 창피만 당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목사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아침밥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섰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통증이었습니다. 마치 뱃속을 누가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순 권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배를 움켜쥐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 남편을 불렀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의사들의 급박한 목소리만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수술 준비하세요. 급성 췌장염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 같았던 빛이 점점 커졌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빛 속에는 누군가 서 계셨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분 앞에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나는 노트였습니다. 말순 권사는 그 노트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글씨가 딱 3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딱 3줄이었습니다. 길지도 않았습니다.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한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짧은 3문장이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말순 권사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표 기도를 못한다고, 글을 못 쓴다고, 말을 못한다고,
자신을 책망했던 모든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짧아도 되나요? 이렇게 단순해도 되나요? 말순 권사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대답이었습니다.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과 함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깨어나셨습니다. 권사님, 들리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뜨니 중환자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입을 덮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과 자식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 정말 다행이야. 남편이 말순 권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우리 정말 무섭고 걱정했어요. 딸이 말순 권사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말순 권사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급성 췌장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빨리 의식을 회복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네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말순 권사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방금 본 그 빛이, 그 음성이, 그 세 줄의 기도문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음성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순 권사는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날 이후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의료진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보통 급성 췌장염 환자는 회복에 몇 주가 걸리는데 말순 권사는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2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3주 만에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 상태를 생각하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른 회복입니다. 담당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말순 권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의학적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요. 병실에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순 권사는 다시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빛 속의 노트, 딱 3줄로 적힌 기도문, 그리고 그 음성.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 3줄을 보여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20년 동안 대표 기도를 피해온 자신에게 왜 하필 죽음 직전에 저렇게 단순한 기도를 보여주셨을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침대 옆 서랍에서 성경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성경이었습니다. 표지가 닳았고 페이지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읽은 흔적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것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특히 기도에 관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문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시편을 넘겼습니다. 다윗의 기도들을 읽었습니다. 어떤 기도는 길었지만 어떤 기도는 정말 짧았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도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껴졌습니다. 말순 권사는 계속 성경을 넘겼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백부장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짧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화려한 말이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을 고쳐주소서. 주여, 내가 주께 가오리이다. 주여, 주님만 말씀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모두 짧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짧은 기도들을 들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말순 권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대표 기도도 이렇게 짧아도 되는구나. 단순해도 되는구나.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대표 기도는 길어야 한다는 생각, 어려운 단어를 써야 한다는 생각, 유창하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 기도는 달랐습니다. 짧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말순 권사는 다시 그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시퀀스의 회복과 새로운 고민, 3주 후 말순 권사는 퇴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마중 나왔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빨리 회복하실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기적이에요. 성도들이 말순 권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순 권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회복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걷기도 편해졌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거의 예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목사님도 강단에서 말순 권사의 쾌유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말순 권사님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말순 권사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살려주신 것도 감사했고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의 노트, 세 줄의 기도문, 그 음성. 예배 시간 내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걸 보여주셨을까? 계속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위로를 주시려고 보여주신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다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순 권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권사님,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맞아요. 우리 다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네요. 성도들이 말순 권사를 둘러싸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순 권사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순 권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실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셔서요. 당연하죠. 그런데 권사님, 목사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달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 한번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쾌유 감사 기도로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순간 말순 권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피해온 그 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가 워낙 말을 못해서요. 다른 분이 하시면 안 될까요? 예전과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니까요. 목사님은 다른 성도에게로 가셨습니다. 말순 권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피했습니다. 또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말순 권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 세 줄을 보여주셨나요? 제가 무얼 해야 하나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냥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꾸 그 세 줄의 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 기도를 왜 보여주셨을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밤에도 생각했습니다. 낮에도 생각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하늘을 보며 걷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유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배우라.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말순 권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아침 거리였습니다. 배우라고요, 하나님.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배우라고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말순 권사는 성경을 폈습니다.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주기도문이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도 짧았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말순 권사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짧은 기도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말씀만 하소서. 하나씩 적다 보니 노트가 채워졌습니다. 모두 짧은 기도들이었습니다. 모두 단순한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능력 있는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래, 대표 기도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조금씩 깨달음이 왔습니다. 대표 기도가 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진심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말순 권사는 매일 기도를 연습했습니다. 병원에서 본 그 세 줄을 기억하며 연습했습니다. 소리 내어 읽어봤습니다. 혼자 방에서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말순 권사는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대표 기도 요청이 오면 거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퀀스 3 대표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말순 권사는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특히 기도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성경 속 기도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펼쳤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드린 기도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요. 말순 권사는 그 구절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길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사도행전을 넘겼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주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강한 믿음의 기도였는지요. 말순 권사는 노트에 계속 적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짧은 기도들을 찾아서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 한 가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부분이었습니다. 둘째, 간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주소서라고 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가 아멘으로 끝났습니다. 말순 권사는 자신이 본 세 줄의 기도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 부분은 간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 부분은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 줄이 성경적 기도의 패턴과 똑같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말순 권사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대표 기도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길게 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말순 권사는 평소처럼 교회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마무리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김영희 집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영희 집사가 강단으로 나갔습니다. 40대 중반 집사님이었습니다. 말을 정말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김영희 집사의 기도는 유창했습니다. 단어 선택도 좋았습니다. 문장도 매끄러웠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기도가 계속됐습니다. 5분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말순 권사는 그 기도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하시네. 나는 저렇게 못해. 평소 같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역시 나는 안 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저런 기도만 원하시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순 권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기도만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다시 폈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과부는 렙돈 2개를 헌금했습니다. 아주 적은 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큰 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과부가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 기도도 마찬가지구나. 말순 권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화려한 단어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요.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됐습니다. 말순 권사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대표 기도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본 그 세 줄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됐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도가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중간 부분이었습니다. 간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딱 3줄이었습니다. 길지도 않았습니다.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한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짧은 3문장이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말순 권사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표 기도를 못한다고
글을 못 쓴다고, 말을 못 한다고 자신을 책망했던 모든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짧아도 되나요? 이렇게 단순해도 되나요? 말순 권사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대답이었습니다.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과 함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깨어나셨습니다. 권사님, 들리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뜨니 중환자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입을 덮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과 자식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 정말 다행이야. 남편이 말순 권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우리 정말 무섭고 걱정했어요. 딸이 말순 권사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말순 권사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급성 췌장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빨리 의식을 회복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네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말순 권사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방금 본 그 빛이, 그 음성이, 그 세 줄의 기도문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음성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순 권사는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날 이후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의료진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보통 급성 췌장염 환자는 회복에 몇 주가 걸리는데 말순 권사는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2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3주 만에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 상태를 생각하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른 회복입니다. 담당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말순 권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의학적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요. 병실에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순 권사는 다시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빛 속의 노트, 딱 3줄로 적힌 기도문, 그리고 그 음성.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 3줄을 보여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20년 동안 대표 기도를 피해온 자신에게 왜 하필 죽음 직전에 저렇게 단순한 기도를 보여주셨을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침대 옆 서랍에서 성경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성경이었습니다. 표지가 닳았고 페이지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읽은 흔적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것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특히 기도에 관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문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시편을 넘겼습니다. 다윗의 기도들을 읽었습니다. 어떤 기도는 길었지만 어떤 기도는 정말 짧았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도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껴졌습니다. 말순 권사는 계속 성경을 넘겼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백부장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짧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화려한 말이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을 고쳐주소서. 주여, 내가 주께 가오리이다. 주여, 주님만 말씀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모두 짧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짧은 기도들을 들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말순 권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대표 기도도 이렇게 짧아도 되는구나. 단순해도 되는구나.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대표 기도는 길어야 한다는 생각, 어려운 단어를 써야 한다는 생각, 유창하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 기도는 달랐습니다. 짧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말순 권사는 다시 그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시퀀스의 회복과 새로운 고민, 3주 후 말순 권사는 퇴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마중 나왔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빨리 회복하실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기적이에요. 성도들이 말순 권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순 권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회복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걷기도 편해졌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거의 예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목사님도 강단에서 말순 권사의 쾌유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말순 권사님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말순 권사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살려주신 것도 감사했고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의 노트, 세 줄의 기도문, 그 음성. 예배 시간 내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걸 보여주셨을까? 계속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위로를 주시려고 보여주신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다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순 권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권사님,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맞아요. 우리 다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네요. 성도들이 말순 권사를 둘러싸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순 권사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순 권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실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셔서요. 당연하죠. 그런데 권사님, 목사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달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 한번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쾌유 감사 기도로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순간 말순 권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피해온 그 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가 워낙 말을 못해서요. 다른 분이 하시면 안 될까요? 예전과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니까요. 목사님은 다른 성도에게로 가셨습니다. 말순 권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피했습니다. 또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말순 권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 세 줄을 보여주셨나요? 제가 무얼 해야 하나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냥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꾸 그 세 줄의 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 기도를 왜 보여주셨을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밤에도 생각했습니다. 낮에도 생각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하늘을 보며 걷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유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배우라.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말순 권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아침 거리였습니다. 배우라고요, 하나님.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배우라고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말순 권사는 성경을 폈습니다.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주기도문이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도 짧았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말순 권사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짧은 기도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말씀만 하소서. 하나씩 적다 보니 노트가 채워졌습니다. 모두 짧은 기도들이었습니다. 모두 단순한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능력 있는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래, 대표 기도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조금씩 깨달음이 왔습니다. 대표 기도가 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진심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말순 권사는 매일 기도를 연습했습니다. 병원에서 본 그 세 줄을 기억하며 연습했습니다. 소리 내어 읽어봤습니다. 혼자 방에서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말순 권사는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대표기도 요청이 오면 거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퀀스 3 대표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말순 권사는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특히 기도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성경 속 기도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펼쳤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드린 기도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요. 말순 권사는 그 구절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길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사도행전을 넘겼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주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강한 믿음의 기도였는지요. 말순 권사는 노트에 계속 적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짧은 기도들을 찾아서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 한 가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부분이었습니다. 둘째, 간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주소서라고 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가 아멘으로 끝났습니다. 말순 권사는 자신이 본 세 줄의 기도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 부분은 간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 부분은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 줄이 성경적 기도의 패턴과 똑같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말순 권사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대표 기도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길게 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말순 권사는 평소처럼 교회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마무리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김영희 집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영희 집사가 강단으로 나갔습니다. 40대 중반 집사님이었습니다. 말을 정말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김영희 집사의 기도는 유창했습니다. 단어 선택도 좋았습니다. 문장도 매끄러웠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와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기도가 계속됐습니다. 5분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말순 권사는 그 기도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하시네. 나는 저렇게 못해. 평소 같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역시 나는 안 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저런 기도만 원하시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순 권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기도만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다시 폈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과부는 렙돈 2개를 헌금했습니다. 아주 적은 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큰 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과부가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 기도도 마찬가지구나. 말순 권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화려한 단어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요.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됐습니다. 말순 권사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대표 기도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본 그 세 줄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됐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도가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중간 부분이었습니다. 간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끝나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마무리였습니다. 말순 권사는 이 세 줄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 읽을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해도 되는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표 기도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시퀀스사 대표 기도의 벽과 두려움. 2주 후였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말순 권사는 다른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순 권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목사님. 둘은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대표기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 쾌유 후 처음이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순간 말순 권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용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말순 권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목사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 권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하기로 했다는 안도감도 있었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대표 기도를 미리 써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지?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습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쓰려니 막막했습니다. 종이에 한 줄을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쓰고 멈췄습니다. 이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말순 권사는 계속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한 줄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 구겼습니다. 책상 위에 구겨진 종이가 쌓여갔습니다. 하나, 둘, 셋. 계속 늘어났습니다. 말순 권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안 돼. 역시 난 못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의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 펜을 내려놨습니다.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아직도 기도문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말순 권사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나요?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권사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일어났습니다. 밤새 울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떡하지? 목사님한테 다시 못하겠다고 말씀드려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병원에서의 그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본 세 줄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말순 권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왜 난 못 쓰는 거죠? 새벽 기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계속 우울할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몇몇 성도들만 와 있었습니다. 말순 권사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순 권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쓰지 말고 말하라. 말순 권사는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쓰지 말고 말하라고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대표 기도를 글로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부분이 뭔지 알았습니다. 대표 기도를 완벽한 장문처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혔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십시오. 계속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났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글로 쓰지 않았지만 기도가 완성됐습니다. 말순 권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대표 기도는 장문이 아니라 대화라는 것을요. 하나님과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라는 것을요. 시퀀스오 대표 기도 세 줄 공식이 완성되다. 그날부터 말순 권사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도문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소리 내어 기도했습니다. 방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익숙해졌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안정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말순 권사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읽으며 말순 권사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구조가 명확했다는 것을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둘째,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기본 구조구나. 말순 권사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병원에서 본 세 줄과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간구하는 부분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였습니다.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였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말순 권사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공식이야. 흥분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대표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알았습니다. 말순 권사는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도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모든 기도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이는 달랐지만 구조는 같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간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대표 기도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말순 권사는 집에서 혼자 대표 기도를 연습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줄을 말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감사로 시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두 번째 줄을 말했습니다.
이건 공동체를 위한 간구였습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줄로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권위였습니다.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마무리였습니다. 말순 권사는 이 세 줄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단순해도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말순 권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렵지 않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권사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대표기도 세 줄 공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 하나님을 높이는 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표기도의 시작은 무조건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줄, 공동체를 위한 간구입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권위와 중심이 되는 마무리입니다.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방식입니다. 말순 권사는 이 공식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단순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죠.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자신있게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퀀스 6 평생 첫 대표 기도, 드디어 수요 예배의 날이 왔습니다. 2024년 9월 1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말순 권사는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본당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말순 권사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자리였습니다. 항상 뒤에 앉았는데 오늘은 앞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평생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합니다. 떨리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0명, 70명, 100명,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수요 예배인데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약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 권사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화려한 단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말순 권사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위한 설교 같았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최말순 권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말순 권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강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강단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50명의 성도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권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문장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준비한 것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십시오. 이 한 주간 지쳐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간구가 이어졌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했습니다. 짧은 기도였습니다. 3분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말순 권사는 눈을 떴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본당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성도들이 아직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습니다. 말순 권사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앉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다시 섰습니다. 목사님의 눈도 촉촉해 보였습니다. 말순 권사님, 오늘 기도가 참 깊었습니다. 짧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성도들이 말순 권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기도 정말 은혜로웠어요. 짧은데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하나씩 말했습니다. 말순 권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말순 권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잘했어. 나도 감동받았어. 고마워요. 떨렸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퀀스 7 임사 체험의 의미를 이해하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말순 권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평생 첫 대표 기도였습니다. 20년을 피해온 일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것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의 그 경험이요. 임사체험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이요. 빛 속에서 본 노트, 딱 3줄로 적힌 기도문, 그리고 들렸던 음성.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말순 권사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보여주셨는지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대표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거라는 것을요. 화려한 게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요. 아, 그래서 보여주셨구나. 말순 권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표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마쳤습니다. 일어나서 성경을 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말순 권사는 이 구절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미련한 자였습니다. 글도 못 쓰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사용하셨습니다. 단순한 기도를 통해 150명의 성도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 다르구나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요. 며칠 후였습니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말순 권사를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저도 대표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권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말순 권사는 그 집사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감사로 시작하세요. 둘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세요.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세요. 이게 전부예요. 집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예요. 네, 정말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진심 어린 기도를 원하세요. 그날 이후 여러 성도들이 말씀 권사를 찾아왔습니다. 대표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말씀 권사는 기쁘게 가르쳐줬습니다. 대표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단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시퀀스 8 대표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중심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말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66세에 평생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신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이제 실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대표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대표 기도 3줄 공식입니다. 이건 말순 권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공식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감사 한 가지만 말하세요. 대표 기도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상황 설명이 아닙니다. 긴 서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와 무릎 꿇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사도들의 기도를 보세요. 모두 단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긴 서론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중심에 한 문장만 넣으세요.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은혜 주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문장이면 됩니다. 핵심만 말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공동체 기도를 하면서 개인 기도를 많이 넣습니다.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제 사업을 축복하시고, 이건 개인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에서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이 공동체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기도가 대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마무리입니다. 안전한 마무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단순하게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 기도 3줄 공식입니다. 첫째 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둘째 줄은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입니다. 셋째 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단순하죠. 하지만 이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도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표 기도가 두려우세요? 혹시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글을 못 쓴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말순 권사님도 66세까지 대표 기도를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3줄 공식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나요? 대표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셨나요? 이런 은혜로운 간증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말씀과 간증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은 채널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며 성장해 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대표 기도에 대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